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가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가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이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자신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자신들은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곳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서 정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한 뒤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포로로 끌려와 있던, 노예로 있던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해라, 가서 성전을 세워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49,897명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 버리고 우상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루속히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 열망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70년 떠나 있는 사이에 그 유다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결집돼서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시작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죠? 지금 너희들이 성전 건축할 때냐? 먼저 너희들이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귀한 자들은 오늘 읽은 2절 말씀처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집이 먼저 지어져야지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우리 집 먼저 짓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2년 만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짓지를 못하고 중단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BC 520년입니다. 6월 1일 날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성전 기초만 닦고 그 다음에 16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게 이제 BC 520년이에요.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어떻게 판벽한 집, 그러니까 그 지붕이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들의 삶이 더 좋아졌느냐? 너희 집 먼저 짓고 너희가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살면 더 낫다고 했는데 그게 더 나아졌느냐? 너희가 집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면 너희 삶이 그래서 더 윤택해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먼저 삶의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 것처럼 술술술 새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라. 행위.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결과가 뭐가 됐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전을 그러면 지어야 되겠구나. 학개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그냥 하나요? 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인부를 사야 됩니다.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입니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성전 건축을 하려면은 제목을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나는 정말 아름다리 큰 백향목 그런 거를 수입을 해다가 그걸 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미루다 보니까 16년이 흘러간 겁니다. 시작은 하지는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나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만 대다가 세월만 보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되었고요.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힘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헛수고가 돼버린 겁니다. 돈을 모아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배부른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헛고생만 하고 16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잔뜩 갖다 재놔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의 집, 성전은 그렇게 황폐하게 하고 너희 각자 집 짓는 데만 그렇게 바를 수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당장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라 급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한 결과 그게 뭐 어떻게 됐느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농사 짓는다고 그들이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제, 가뭄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열심히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 망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일단 내일 먼저 해야 되겠다, 내 집 먼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 것들도 다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급해서 내 삶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혹시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가 둬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힘주셔서 오늘도 서갈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지금 기초만 닦아놓고 지금 16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다 자기 먼저 잘 살아야 된다고, 집 먼저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1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12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학개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보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돈벌이를 했지만은 결국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모으는 것과 똑같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귀환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분주할 때는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분주한 일들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BC 520년 6월 1일 날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24일 후에 6월 24일 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24일 만에 유다 백성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의 기초가 다져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기초가 닦인 겁니다. 기초.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만 닦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이게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난 이미 기초는 닦였으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생활에 좀 안정을 찾아야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에 여유가 좀 더 생길 때까지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뭐죠? 기초만 닦고 성전 짓기를 중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을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사모하다가 코로나가 막상 끝났어요. 삶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좀 더 내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성전됨을 망각하고 우리가 내 삶을 찾아서 예배하는 걸 도외시한다면 유다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내가 다른 것 제쳐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게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앞에 내가 날마다 나가는 거, 이게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갖춰지고 내 삶도 좀 안정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때 돼서 내가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고 할 일이 없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있나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기력 완전히 쇠해가지고 요양은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여유가 있는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즐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전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AI는 발달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 나오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죠. 먹고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때에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암울합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냥 각자 다 살아가는,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신 거룩한 성전 되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들, 신실하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